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걸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8절 또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할 구절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는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읊조리고 되새기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과정에는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은 읽기이고 한 부분은 묵상입니다. 읽기와 묵상이 서로 연결된 것이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묵상의 과정에는 읽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읽기에는 그 이해라는 그런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 이해의 부분이 사실 읽기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 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묵상의 내용도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7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그 기록되고 쓰여진 그 상황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좀 오해할 수도 있고 묵상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편 57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신 구절이시죠? 유명한 가스펠송의 그 가사로도 이게 쓰임받고 있는 시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의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이 느껴지세요? 그냥 읽어드린 구절만 묵상하면 큰 복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 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에는 그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그 소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은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공고한 중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해 하면서 드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묵상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구절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면 또 있는데, 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귀한 찬송을 드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다윗이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 내 마음을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고, 또 찬송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정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찬송의 자리에 나가서 찬송을 드리다 보면,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귀한 찬송을 드리게 되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귀한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상황을 고려하고 그 말씀이 쓰여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리고 묵상의 깊이를 이렇게 더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말씀을 여러 차례 정성을 들여서 읽는 것만큼 본문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상황이나 그 문맥을 좀 살피면서 읽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살피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앞뒤 문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은 의미가 좀 불명확하지만, 이 문맥상으로 이 말은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고난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마지막에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두렵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읽으면 성도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두려워서 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잘 읽는 방법은 다른 그 번역본을 참고해 가면서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같은 구절을 여러 번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전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번역을 읽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설을 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말씀도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시편 119편 47절 4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그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예를 들면 새 번역을 보면 이 구절들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주의 계명을 하여 내 손을 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개역 번역에는 그 구절이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쌍수를 들고 반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성경 그 번역본들을 이렇게 살피게 되면 우리가 좀 약간 그 모호하게 생각했던 구절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상황을 살피면서 읽고 또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모호했던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에 정성을 쏟으면 묵상이 또 깊어지고 또 묵상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이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기 과정을 마친 이후에 이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 묵상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묵상의 그 씨앗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나 구절이 내 마음에게 탁 와닿고 내 눈길을 끄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이제 말씀 묵상 가리키는 분들이 말씀 묵상의 씨앗이나 말씀 묵상을 위한 실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다 보면 똑같은 본문을 여러 사람이 읽었는데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다 다르고, 또 그 말씀 묵상의 실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부분들, 도달하게 된 결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실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이 이게 하나씩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떤 분에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지, 그게 말씀 묵상의 씨앗이었는지, 또 어떻게 묵상이 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창세기 말씀 묵상했던 것을 좀 나눠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런 성경의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잘 지냈는데 두 사람의 그 짐승떼가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가겠다.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때 이제 선택을 먼저 했는데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셨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와닿던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읽으니까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지 그게 분명하게 와닿다라는 거예요. 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러므로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혹시 나는 롯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롯과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유혹에 사로잡혀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묵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단어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말씀 묵상의 실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에 도움이 되는 그 방법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의 씨앗을 내 마음에 와닿던 구절들을 묵상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한 그 질문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처음 우리가 지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이 말씀은 왜 나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말씀과 내 삶이 만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보는 것이고, 말씀과 이렇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내 빛이 돼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좀 깨닫게 해주는 질문, 그게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게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또 나의 잘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게 된 그 구절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 그 하루하루 시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질문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그 질문의 답이 잘 찾아지지 않을 때, 그런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유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또 그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힘이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소중히 하시고, 또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누면서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다 보면 묵상이 좀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묵상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은
펜을 손에 들고 이렇게 쓰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펜을 들고 쓰면서 묵상을 하면 생각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또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길, 내가 고쳐야 될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써가다 보면 이렇게 내 삶이 나가야 할 줄기가 이렇게 잡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좀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펴서 이렇게 펜을 들고 읽으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와닿게 해주시는 그런 구절에는 좀 동그라미도 치시고 밑줄도 그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왜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셨는지, 이거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다 보면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며칠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주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또 인도하심 받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먼저 말씀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읽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혹 되시면 시간을 꼭 구별하셔서 이제부터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시는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 묵상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에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